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죠. 오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토포스투 코스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빛으로 묘사하신 시편 27편 또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초막절 배경 속에서 또 성전뜰에서 거대한 촛대가 밝혀지던 전통과 연관을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빛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뜰에 거대한 그 촛대에다가 불을 켜서 그 어떤 초막절의 그런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참된 빛이다. 눈에 보여지는 그 촛불이 참된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이것은 단순한 지혜나 계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은 죄와 영적 무지를 떠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영적인 무지함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적인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도전을 합니다. 이것을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이것은 참되지 못하다라는. 왜 참되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참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법적인 증언을 하려면 두세 증인이 증거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앞에서 세례 요한이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증언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앞에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가지고 증인이 있다라고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만 듣고
아니 그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법적인 증언으로 생각할 수 있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과 그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그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무슨 권세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죠. 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계속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봅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이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 표면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앞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걸 가지고, 예수님 갈릴리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만 가지고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갈릴리를 엄청 무시해요. 예수님의 외적인 배경, 갈릴리 출신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진리로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예수님을 그냥 보자마자 무시하는 거야. 저 무슨 메시아냐, 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주 그냥 예수님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판단할 때는 공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다. 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판단한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된, 연합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는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에 더 화가 나요. 안 그래도 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저 예수가 말끝마다 아버지 하나님, 뭐 하나님이 나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를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율법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거짓말할 수 있죠.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원칙을 말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정당화합니다. 너 율법에 기록되기를 인간적인 증인 2명 이상이 보증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두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이 증언하시겠냐 이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드러내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증언이죠. 그러면 내 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증거로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기도 응답이라는 거. 기도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야, 얘는 나의 사람이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하나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쟤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누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주신다. 도와주신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달라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참, 예수님 말씀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그럼 그 아버지 어디 있는지 데리고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디 사냐?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막 누구랑 얘기할 때 아버지 막 이러니까 그 아버지 어디 사는데? 이래. 어디 뭐 시골에 있냐, 도시에 있냐, 나이가 몇이냐.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얘기해줘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일을 성전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원래는 이들이 앞에서 보면요, 저 예수를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막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기준으로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믿으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육신의 기준이나 보여지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았더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으려고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 출신이라서 안 돼. 예수님은 외모가 안 돼. 키가 작아. 외모와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나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여기고 오히려 막 오해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드러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쟤는 하나님의 자녀네라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 보이신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드러내 알리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